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중간에 멈춰 선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허겁지겁 달리기만 하면 정신이 못 따라올까 봐. 그래서 이렇게 달리다가 멈춰서서 이제 정신이 따라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신 놓고 왔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그냥 몸부림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왔지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렇게 멈춰 쉬는 거, 왜? 몸은 말 타고 빨리 달려왔는데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을까 봐 기다리는 그런 쉬는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면은 노년기가 또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성공하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발견하게 되는 게 노년의 시기에 접어든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뭐 어디 할아버지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손주가 셋이나 있어서 전 세계에서 세 사람만 저한테 공식적으로 할아버지라고 하죠. 그렇죠? 세 사람한테만 할아버지고 여전히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면은 이게 문득 노년기에 접어든 시기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노년기의 시기가 어떤 시기가 되냐면은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달리던 길을 멈추는 것처럼 이 노년기의 시기는 멈추는 시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고 잘 달려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노년기의 시기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해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버이들을 위해서 귀한 카네이션 꽃으로, 그리고 귀한 선물로 이렇게 변함없이 섬겨주시는, 큰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 인해서 다시 한번 대표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령화 사회다, 고령 사회다, 초고령 사회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 65세 노인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그럴 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일 때.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죠? 100세 시대에 65세를 어쨌든 뭐 유엔이 정한 노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65세를 노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65세를 어떻게 노인이라고 말해? 지금 100세 시대의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색한 게 사실입니다. 무색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한 시니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설교에 어떤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노인이라는 단어는 무색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되신 분이 전체 그 나라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됐을 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는 65세의 그 인구 비율이
7%에서 고비되는 14% 이상일 때를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는 노인들의 인구가 상당한 비중을 국가적으로 차지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끼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된 인구가 그 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2024년 작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1024만 4,550명으로, 이게 행정안전부의 통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인구의 20%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늙어간다라는 거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죽는다라는 거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 늙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늙어가는 것, 죽는다라는 거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길이 없어요. 다 맞이해야 돼요. 그렇다면 뭐냐? 잘 늙어가야 되고 죽음이라는 것도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나이 들으니까 늙어가는 거야, 그냥 나이 들으니까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웰다잉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나의 죽음에 대한 죽음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그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알아서도 산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임종의 과정, 죽은 다음에 장례식, 죽은 다음에 무슨 재산 정리나 죽은 다음에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의 관계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뭐가 해야 돼요?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노년은 아무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나이 들기만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잘 준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노인상, 두 번째는 이제 액티브한 시니어, 이렇게 같은 노인, 같은 연령대 같은 노인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전통적, 이분은 전통적 노인, 이분은 액티브한 시니어,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전통적인 노인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어가니까 늙는 거고 죽는 거야, 이런 좀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요. 반면에 액티브한 시니어는요, 희망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노인은 노년을 인생의 종말기로 생각하는 데 비해서 액티브한 시니어는요, 노년을 제3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노인은 이제 노년이 돼서 자녀를 의지하려고 한다면, 액티브한 시니어는요, 노인이 돼서 계획적인 노후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인은 노인이 돼서 노인들끼리 사귀고 노인들끼리 어울린다라고 한다면, 액티브한 시니어는요, 노인이 됐어도 이제 만나는 대상들이 다양하고 다른 세대들과 서로 사귀고 교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노인의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좀 더 액티브한 시니어의 삶을 살 필요가 있는데, 액티브한 시니어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액티브한 시니어로 살기 위해서는 불만과 잔소리를 줄여라,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라, 몸을 깨끗하게 해라,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정리해라, 밝은 색의 옷을 입어라, 적당한 운동은 필수다, 몸을 많이 쓰고 머리를 많이 써라,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는 노년은 여전히 충만한 삶이다, 어쩌면 더 성숙한 삶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조언을 4가지로 했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노년이 되려면 첫 번째, 다양한 관심사를 개발해라. 두 번째, 여가 활동이 중요하다. 세 번째, 권력을 내려놓으라. 네 번째, 늙는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에 여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은 오히려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도 있습니다. 보통 죽음을 3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의사는 죽음을 신체적 죽음으로 판단을 합니다. 인간의 신체적으로 모든 기능이 이제 멈추는 것, 의사는 신체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해요. 법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죽은 사람과 그의 가족과의 관계, 사회와의 그 어떤 연관성,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법률가적인 죽음은 가족과의 관계의 단절,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이런 측면으로 다룹니다.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죽은 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을 단지 피해야 될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온 나의 짧은 삶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거룩한 순간으로 적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반드시 있다면,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들은 늙어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잘 늙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잘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잘 살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죽음을 잘 맞이하고, 죽음이 더 축복이 되고, 죽은 다음의 삶이 더 축복된 삶으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꼭 필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주어진 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늙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니까 이 말씀 꼭 새겨들어, 이 말씀 절대 놓치지 마, 이 말씀 반드시 붙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들으라. 자, 들을 준비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헛된 거야. 하나님 외에는 없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요?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살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마음으로, 마음 남기지 말고, 뜻을 다해서, 내 모든 뜻으로 남기지 말고, 힘을 다해서, 내 모든 힘으로, 99%의 힘 아니야, 100%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힘을 남겨두지 마요. 뜻을 남겨두지 마요. 마음을 남겨두지 마요. 예, 그냥 모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 효도할 수 있고, 그래야 자녀를 진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배우자를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는 별로 걸림돌이 없는데 어디에 걸리죠? 내 마음을 다하고라는 거에 걸려요. 내 뜻을 다하고라는 거에 걸려요. 내 힘을 다하여라는 것에 걸려요. 우리가 다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죠? 다해서 사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버려도 버리지 않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모님이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거를 하나님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 배우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늘 잘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보장된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7절입니다. 6절부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6절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내가 사는 세상을 창조했고 나라는 존재를 창조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그거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이죠. 그리고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흐르고 이어져야 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노년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향한 책임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같이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자고 일어나면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신약에 와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일,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부모님은, 특별히 대표가 되는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책임은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물론 열심히 잘하지만 가정에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가문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도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가문들을 이루어가는데, 특별히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가문을 세워가는 그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요. 네, 여러분 부모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나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도 그러면 좀 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요, 금방 그 자녀들의 세대, 그 손자 손녀들의 세대가 되면 확 달라집니다. 그 축복의 모습이 환하게 보입니다.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이상한 거 뭐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야, 교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얼마든지 교회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주일날도 빠지고 학원에 가고 뭐 공부하고, 그래서 뭐 주일날 빠지고 뭐 봉사도 빠지고 다 빠지게, 그래가서 그 자녀가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머리가 커서 이제 말 안 듣네. 이제 교회도 안 오고, 이제 그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멀리하고 부모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저 예배도 안 드리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네. 우리 아들 딸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심어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후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하라고 말해요. 첫 자리에 하나님은 모시는 게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사실 아무것도 못 물려줘도 믿음만큼은 좋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내 아들, 딸 하나 둘밖에 없는 내 아들, 딸에게만 매여 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 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서운해할지 몰라요. 맨날 다음 세대만 얘기한다고, 우리들은 얘기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치지만 저는 우리 인천 열린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교회 어르신들을 소홀히 여기려고 하진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외치는 이유는 나이 드신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 드는 어느 순간부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저 때만 해도 7, 80년대 60년, 7, 80년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확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요. 그런 시대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특혜를 누렸어요. 그런 성령의 부흥의 시대의 특혜를 우리는 누렸어요, 어르신들은. 근데 지금 자녀들은 안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에요, 애들 교회 다니는 애 손들어 그러면 옛날에는요 반 이상이 손들어요. 지금은 한두 명밖에 안 듭니다. 지금은요, 우리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교회 다니면은 창피해하고 막 그냥 지금은 그런 문화 그 교회를 적대시하는, 옛날에는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고 교회 가면 그래서 교회를 보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달라졌다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뭘 하자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터전들을 깔아놓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온 것처럼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이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뭔가 밑거름들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씨앗들을 뿌리고 그런 희생들을 하는 그런 필요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좁게는 내 아들, 딸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부에 관심을 갖고 초등부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부, 청년부에 지금 우리 청년들은 많습니다. 청년들은 많아요. 근데 청소년부는 좀 더 적습니다. 초등부는 더 적어요. 유치부는 더 적어요. 지금 유치부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금 유치부가 없다는 거는, 그리고 초등부가 적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적다는 얘기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미래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자녀들의 세대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의 탓만 다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의 탓만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대한, 여러분 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르신들이 여기 4층까지 엘리베이터 놓을 수 없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든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좋은 믿음의 환경들을 우리들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이 공경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있든 없든 그런 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부모라는 자체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부분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계명이어서, 다른 계명들은 그냥 명령만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을 해주면서 명령을 해서, 축복의 약속. 어떤 약속?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축복의 약속.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축복을 보장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실 때, 교회 안에서 교회 어르신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을 영웅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웅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요, 6.25를 거치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거치고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을 불살르며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살아온 시대입니다. 그냥 오직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너무 이 디지털 세대로, 이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세대로 바뀌면서 너무 세대가 빨리 바뀌어서 너무 빨리 변화돼서 못 따라가요.
현재 변화되는 여러분들은 그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그 전자기기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식당 가서 키오스크 다루는 것도 쉽지 않고 전자기기 다루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 빨리. 젊어서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또 너무 시대가 바뀌면서 너무 빠르게 변화되는 그 시대를 적응할 수 없어서 어려서 젊었을 때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그런 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어르신들의 그 세대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한참 맞이할 때 열심히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운 세대입니다. 집을 팔아 헌금하고 전세로 가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전세를 월세로 가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없는 중에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터전들을 세워와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약해지고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과정들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인천 열린교회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그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 어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집에서도 부모님께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젊은 사람들도 늙어갑니다. 늙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3분의 1은 성장해가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 늙어갑니다.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 누가 먼저 갈지 그 모르는 거 다 죽어요.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에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